1장. 세 가지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신약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함. 2. 믿는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함. 3.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죄는 단 한 가지,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무나 자주 우리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을 기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해야 할 중요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신약에 언급된 두 번째 고백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고백의 세 번째 종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단락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행해진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다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 시대의 신자, 믿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 신약 성도들은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컨페스트 행한 일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자복, 고백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술을 행한 것을 고백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고백하기가 더 쉬워진 것입니다. 한 오순절 선교사님이 1956년 브라질에서 26만 8천 명이 구원받고 거의 10만 명이 성령 침례를 받았던 부흥회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특히 그중 99%의 사람들이 천주교도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일 학교에 겨우 37명이 있는 작은 선교 본부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단지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더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던 때에 저는 어떤 것이나 누구에게도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이 말하는 것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의 보혈에 대한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래를 천막 집회 시작의 주제곡으로 삼았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우리가 천주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무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942년에 나는 오순절 전도지에
많은 천주교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한 사역자가 실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과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믿는 것보다 더 성모 마리아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마리아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마리아를 따라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한 것을 보자마자 따라서 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무릎을 꿇자고 말했고 그들은 무릎 꿇는 것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죄인의 기도를 하자고 했고 그런 후에 바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나는 아내는 구원받았지만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교회에 오라고 청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안 갈 겁니다. 교회에 가면 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신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나에게 왜 죄짓기를 그만두고 구원을 받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아내는 모르지만 몇 주 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원상복구 되곤 했지요. 그러나 이 남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무언가를 그만둬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이것이 죄인이 해야 할 유일한 참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유일한 죄는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라고 명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선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마치 주지사가 한 수감자에게 당신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내가 당신을 가석방시켜 주겠소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멍청한 짓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죄인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매일 삶을 통치하시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며 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고백은 반드시 말로 되어져야 합니다. 입술이 그 말들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고백은 우리를 향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댈러스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그 교회의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하러 가기 전에 새벽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6개월간 일주일에 5일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 특별 말씀 공부 시간에 그를 소개받았는데 나는 그를 보자마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간증 예배 시간에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셔서 간증하시고 형제님께서 구원받으신 것을 고백해 보세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을 조금 더듬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손에 성경을 들고 계시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펼쳐서 크게 읽어보세요. 그가 읽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그에게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고백하기 전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형제님이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원받은 것을 못 느낍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백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6개월 동안 이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울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형제님에게 부족한 것은 형제님이 이 말씀 위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일으켜지셨다는 이 구절들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앉았습니다. 몇 분 후에 그는 상기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영생이 형제님의 영에 전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다는 표시로서 공개적인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백은 주인이 바뀐 것을 나타냅니다. 고백은 우리의 위치를 규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즉시 그분의 감독과 돌봄과 보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고백함. 고백의 두 번째 종류는 주님과의 교제가 깨졌을 때 믿는 자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증거, 테스터모니를 잃어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빛을 몰아냅니다. 교제가 깨어지고 어둠이 임한 곳에서 믿음은 흔들립니다. 시편 137편에서 우리는 깨어진 교제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수금이 버드나무에 걸려 있어 적이 노래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4절. 교제가 깨어졌을 때 믿음은 아무 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펠로시프 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 교제라는 단어가 이 단락에서 4번 언급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들은 죄인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믿는 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첫째, 깨어진 교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제 가운데 돌아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의 풀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는 죄를 지으면 스스로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스스로 알게 하시는 감시자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만약 죄 지은 것을 모른다면 스스로 정죄할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것을 계속 찾는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벗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안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영 안에 연약함과 의심과 죄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고백했으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심으로 우리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만약 그분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파괴할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타락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분은 당신이 잘못한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기꺼이 용서하시듯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용서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게서 믿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죄받는 상태에 붙잡아 두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믿음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아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주목하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신유를 가르칠 때 우리는 때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마지막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계속 넘어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도 하지 않을 일을 너에게 시킨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나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대답했다. 이건 490번이다. 내가 너에게 나도 하지 않을 일을 하라고 요구하겠느냐? 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은 일이고 주님은 공정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그와 함께 기도해라.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했어. 그는 그 잘못의 결과를 거두게 될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아픈 건 그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때때로 깨어진 교제가 질병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함으로써 믿음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치유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집회에서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감리사가 나에게 이렇게
그런데 감리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 대금 문제로 여성도들이 부담을 안고 할 수 있는 한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그는 한 주에 단 1달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남자의 발목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옆집 이웃인 천주교인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주님의 일에 너무나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했지만 어쨌든 옷을 입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의 발목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 나는 그가 나은 것을 내 영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나와서 그 발목으로 즉시 걸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왔지만 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야고보서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나는 그가 하나님,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감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왔을 때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갔고 지방회에서 부동산 대금을 지불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앞으로 나와서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그는 부동산 대금을 4,000달러가 넘게 지불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영원히 지울 수 없고 다만 일시적으로 덮을 수만 있다는 것과 죄와 죄의식이 사람의 심령에 남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식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일을 왜 당신만 기억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담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2장 고백, 믿음의 열쇠. 사람이 마음, 심령, 하어트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지난 장에서 우리는 고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은 고백과 구원에 대해 말하지만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께 다른 무엇을 받을 때에도 역시 참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받는 것은 모두 동일한 방법 즉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령으로 치유를 믿으면 입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 침례를 심령으로 믿으면 입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는 것은 모두 이런 방법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같은 생각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은 한 번, 고백하는 것 또는 말하는 것은 3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말하는 또는 고백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기 때문에 너는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3배 더 설교해야 할 것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당신이 단지 심령으로 믿기만 하면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심령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러면 말한 것을 무엇이든지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 하어트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뿐 아니라 입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고백이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인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백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는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고백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성경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는 고백하다라는 말의 뜻을 누군가의 잘못을 자백하다, 믿는 바를 인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의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연약함과 죄와 실패에 대한 의식을 키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 더 그레이트 컨페션이라고 불립니다.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바와 진실을 선포하는 것, 디클레링입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 기빙 에버던스입니다. 셋째, 우리가 받아들인 진리를 증거하는 것, 테스터파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고백은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둘째, 새로운 탄생과 성령 침례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셋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존재. 넷째,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히브리서 7장 25절.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 또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하시는 일,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정의 증인으로 선다면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증거로서 유효하며 당신의 의견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당신이 그분 안에서 실제로 그러한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알고 있지만 그분 안에서 자신의 특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실을 활용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신약을 보대주로 서신서를 보면서 그 안에서 빈 힘, 그리스도 안에서 빈 크라이스트, 하시는 분 안에서 빈 훔 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 구절들을 찾을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속량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언젠가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속량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속량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율법이란 언제나 성경의 첫 5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벌은 가난, 질병, 두 번째 죽음의 3중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난의 저주로부터, 질병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으며 영적인 죽음의 저주로부터도 속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재정적 축복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약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3중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재정적 축복, 둘째는 육체적 축복, 셋째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신약의 요한 3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적, 재정적, 육체적, 영적 부요를 갖기 원하신다는데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되었습니다. 다른 구절들도 내게 오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두지 않으셨느냐? 시편에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금과 은과 무산의 가축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겠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너에게 주노라. 이 무산의 가축과 은과 금과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에 대한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대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통치권을 팔아버렸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속량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로마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웨이머스 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삶, 라이프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리로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통치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해야 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난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질병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려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같은 장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가축과 은과 금을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갖기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부모된 여러분 중 누가 자녀가 아프고 괴롭고 돈도 부족한 상태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는 내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다. 나는 이미 금과 은과 뭇, 산의 가축들을 두었다. 나한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해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장해라. 내가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번 주에 $200가 필요하면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나는 이번 주에 $200를 주장한다 라고 말해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간의 불신앙은 허락하십니다. 비록 나중에는 그 이상을 기대하시지만 말입니다. 다음 설교할 교회에 갔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한 만큼 채워지려면 이 원리는 작동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이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한 주에 딱 $60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주장할 것입니다. 가능한 것만 믿으면서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도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나는 이번 주에 $150를 주장한다. 나는 그곳에 일주일만 있기로 되어 있었지만 변경되어서 10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번 10일 동안 $200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아, 너는 내 돈에서 손을 뗄지어다. 그때까지 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헌금함을 전해주셨는데 $240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예전에 갔던 교회들을 다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부요에 대해 설교했고 단지 이 열쇠를 사용함으로 나는 이들 교회가 처음 제게 주었던 것에 2배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 가사 후렴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심으로 나는 질병 대신 건강을, 가난 대신 부요를 가졌네. 3장. 긍정적인 고백.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당신은 항상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믿음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상태로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육신을 입고 와 계신다면 대우할 것과 똑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대우해야 합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도시에서 설교할 때 나를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통화하시는 방에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가 전날 밤에 했던 설교에 대해 불만을 말했습니다. 나를 초청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모두 성경 말씀입니다. 전화를 건 목사님이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안 믿으시는군요. 내 친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상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말씀을 내 방식대로 설교했고 맞든 틀리든
성경이든 아니든 나는 계속 고수할 겁니다. 내가 열었던 다음 집회에서 만난 한 주일학교 교사는 그 교회 목사님의 형제분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설교에 대해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주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자매님, 정상적인 사람은 다 잘 시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핵인 형제님께서 설교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물론 동의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졸리지만 이에 대해서 25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설교는 성경적이고 그리고 저는 자매님이 새벽 2, 3시나 4시에 그만 좀 전화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자매님은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면 아무도 자매님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21년 동안 가르치면서 항상 다른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길러왔고 그게 성경이든 아니든 저는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생각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말씀, 고백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보통 죄와 실패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성경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이 말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백이란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가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았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잃어버린 영혼에게 아무도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만으로 모든 이교도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아버지께서는 오직 말씀과 결합하여서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확증하신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따르는 표적이 그 말씀을 책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나는 나의 사역에 따르는 표적이 충분하지 않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앉아서 며칠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나의 말을 확증하고 표적이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다음은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만약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거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말씀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설교를 확인해보고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나는 나의 설교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고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60%의 말씀과 30%의 전통과 10%의 불신앙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을 교정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을 멈추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또는 이건 전통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순절 모임들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전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표적으로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곧 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전할수록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장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과 하시는 분 안에서 대대한 성경 구절을 모두 찾고 나는 이런 자이고 이런 존재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었는데 저에게 실제로 와 닿지는 않았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고백해 보셨나요?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제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이나 하나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그분은 그렇다고 하시고 자매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말하자면 자매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두고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대로 고백하기를 시작하세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저한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확증하고 증언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시는 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에 대해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구약에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의 로마서 8장 31절도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대요. 걱정 마.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최고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만약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만 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면 나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정녕 여전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는데 정녕 여전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렵다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많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해를 못하시네요. 저는 너무 약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좋아요. 하지만 이해를 못하시네요. 저는 지금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럼 제가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4장 4절.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말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대항할 어떤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삶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지속적인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고백은 믿음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사랑처럼 믿음은 심령 또는 영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설득해서는 사랑을 사람들 안에 불어 넣어줄 수도 안에 있는 사랑을 밖으로 흘러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심령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심령에서 나는 것이며 고백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당신의 고백과 함께 자라납니다. 믿는 자의 고백은 몇 가지 일들을 합니다. 첫째, 당신의 영적, 자연적 지위를 드러냅니다. 둘째, 당신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못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면서도 연약한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충분히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주로
서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선언하는 그 말씀들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믿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당신의 고백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예수께서 지금 천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과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와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 일을 지속적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굳건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이나 그의 어떤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충만한 믿음과 정복자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정복자임을 고백하기 전에는 결코 정복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정복자임을 믿기 전에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실제를 창조합니다. 4장. 바른 고백,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생각은 당연히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신의 자연적인 생각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으므로 그 생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말씀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이는 말하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에 의해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학대번역 성격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 내가 기도로 구한 것은 너에게 주어진 것과 내가 그렇게 얻게 될 것을 믿으라. 신뢰하고 확신하라. 당신에게 일어날 가장 위대한 일들은 당신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갈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성과 육체적 감각은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당신을 방해하고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자연적인 생각은 당신을 자연적인 영역에 잡아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을 겨우 건드리기만 했다. 사실 너도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할 때 잠시 들어는 가보았다. 왜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느냐? 나의 깊은 것들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라. 너의 모든 갈망이 확실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 것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잘못된 고백은 우리의 패배와 사탄의 우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당신의 성공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어떻게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하는지 말하는 것은 패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나의 집회에서 간증했던 어떤 여인이 기억납니다. 마귀가 한 주 내내 나를 괴롭혔습니다. 마귀의 거룩한 이름을 높입니다. 물론 그 자매는 찬양의 말을 잘못한 것으로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녀는 사실 일어나서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만 말함으로써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번은 라틴 아메리카에 파송된 순복음 교단의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다른 교단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만난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좋은 보고만을 하셨습니다. 그곳의 몇몇 사역자들이 그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심하게 핍박을 받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잘못된 고백은 마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당신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속박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심령 안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고백은 모든 전투에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게도 할 수 있고 사탄이 당신을 통치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통치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방해하는 사탄의 능력을 고백하면 설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당신은 삶에 대한 지배권을 사탄에게 주게 됩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 세상의 신인 그는 즉시 당신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무지로 인한 허락이나 무의식적인 동의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당신을 지배하면 당신은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죠? 당신이 두려움에 틈을 주지 않는 한 정녕 당신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당신은 능력의 영을 가졌으므로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고백할 때 고백한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에게 대항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 박한 영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두려움을 영으로 보고 대합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두려움의 유혹을 받는다면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대적한다. 수년 전에 처음 실행했을 때는 두려움이 나를 틈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마귀를 대적해서 이제는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항상 도망갑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분에 굴복하면 마귀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굴복할수록 그 기분이 더 커져서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대적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성질을 억제할 때는 전투가 있겠지만 당신의 매 승리가 다음 전투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성장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적 성장은 육체적 성장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약을 가질 일이 없는 것처럼 당신은 의심을 가지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심은 마약처럼 악한 것이며 우리는 악한 것을 가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의심은 밀수품입니다.
의심은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의심으로 가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믿는 자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 중 유혹을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에 당신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거절하면 적에게서 비롯된 이들, 고통의 쌍둥이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들을 즐긴다면 이들이 당신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의심하도록 유혹한 것을 일어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말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훔치도록 유혹받았을 때 느끼는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절도나 거짓말이 잘못인 것은 아시겠지만 의심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악한지 논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은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로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이므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능력을 고백하면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사탄으로 하여금 당신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고백하면 의심이 당신을 지배하고 그 의심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면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고 그 두려움이 점점 강해집니다. 당신은 점점 적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담대하게 아버지의 보살핌을 고백하고 그분의 보호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당신은 매 순간 사탄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질병을 고백하면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았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만약 당신이 예수께서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고백하는 대신 여전히 질병을 갖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당신은 계속 질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께서 질병을 해결하셨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보다는 우리의 육체적 감각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주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치유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를 믿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당신을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치유받는데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의사는 환자의 협조 없이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쓸 수 있지만 만약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를 거절한다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도 당신의 협조 없이는 당신을 도울 수 없는데 하늘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확실한 법칙을 갖고 계시며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도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당사자가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당사자가 믿든 안 믿든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면
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영구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당신 스스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연습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는 한 이 문제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당신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신앙이 그의 믿음의 효과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이 그리스도인이 잠시 다른 사람의 믿음에 편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가 나중에 놓치는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예를 들어 대형 집회 같은 곳에서 공중의 믿음이 임재할 때 치유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그들의 불신앙을 틈타서 질병이 되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에서 벗어난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들은 기도할 때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죄나 실수를 생각해내고 스스로를 정죄감 아래 묶어두고 잘못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끝났을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항상 죄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자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죄와 실패들을 우리는 왜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면 당신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당신의 어떤 잘못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을 계속 기억시켜 드리는 것은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당신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고백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잘못을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저는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섭니다. 만약 마귀가 이 죄들을 당신 앞에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내가 이 잘못을 했었지만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그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행하십시오. 당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당신을 위해 기도했든지 간에 당신이 말씀에 반하여 행동하는 한 말씀은 당신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말씀은 당신을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